오늘 이렇게 또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또 함께 오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참 세상살이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시작할까 하면서 지난 한 20년을 쭉 돌아보았습니다. 참 요즘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러면 옛날도 어려웠는데 옛날에 오히려 평안한 것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의 삶들이 참 평화롭지 못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느 날 IMF 위기가 오더니 어렵사리 그것을 극복하니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건이 일어나서 외환위기에 이어서 금융위기가 오고 그걸 또 극복하나 했더니 코로나가 와서 또 모두가 마비되고 코로나가 한참인 가운데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끝나지 않았는데 코로나도 끝나지 않고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미래 먹거리를 두고 또 미국과 중국 간에 또 세계 각국 간에 블록이 형성되어져서 뭐 전기차 또 반도체를 둘러싸고 총만 안 들었다 뿐이지 총으로 싸우는 것보다 더 심각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참 불안하고 위태롭게 느껴져죠. 그런 가운데 또 IMF 때 또 코로나 때 풀었던 돈을 거두어 들여야 또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거 거두어 들인다고 또 이자율을 올리고 그러니까 뭐 서민들의 삶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계속해서 뭐 IMF, 리먼 브라더스, 그 다음에 코로나, 우크라이나 전쟁, 먹거리 싸움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너무 많은 질병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괴로웠나? 이런 인생 왜 살아야 되지? 삶의 의미를 알 수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고통 가운데서는 어떤 의미를 찾아야 되는지를 몰라서 매우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의미를 알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의미를 생각할 수 있으면 견딜 수 있는데 우리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고난 가운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편할 줄 알고 살아갔던 인생에 고난이 오고 고난이 끝이 없어 보이면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싶으면 절망밖에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방황, 이런 고난 중에도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 삶의 의미도 모르겠는 그런 방황, 그런 길 잃어버림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관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생이 뭔지도 해결이 되고 삶의 의미와 방향도 해결되어지고 고난 가운데서 의미를 묵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의미를 찾으면 견딜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찾게 되면 비록 이 인생이란 것이 바다 가운데 항해하는 같이 그렇게 그런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풍랑이 일어도 언제나 거기 있는 북극성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확인하고 그렇게 항해해 갈 수 있는데 그러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것과 같아서 떠돌이 별을 의지해서 항해를 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가는데 도달하는 곳은 없는 그런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도달함이 없는 항해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상황에서 소중한 삶을 항해해가는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오늘 이 만남을 좀 엉뚱한 것 같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컴퓨터를 켜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컴퓨터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비록 이 말들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그렇더라도 아무도 손 안 댔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는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지? 그러면서 생각하는 여러 생각들이, 어떤 사람은 공이 날아와서 이 위에 자판 위에 한번 굴러갔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르던 개 혹은 고양이가 올라와서 이 위를 걷고 갔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제 말은 그런 것을 보면서 저절로 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문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 정도가 아니라 어디를 갔다 왔는데 컴퓨터 화면에 만약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저절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을 거예요. 이 경우는 공이 굴러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개나 고양이가 올라와서 자판 위를 걸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논리가 있고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저절로 그렇게 됐다고 말하지도 않고요, 고양이가 걸어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사람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컴퓨터를 두고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컴퓨터 안에 이런 문장 하나가 아니라 300쪽짜리 소설이 들어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저절로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없겠죠. 저절로 된다? 그 확률이 있을까요? 어떤 확률이 있을까요? 0.00001% 정도 확률이 있을까요? 그것도 없습니다. 어떤 확률도 없어요. 사람들은 대개 그것을 가지고 저절로 됐다고 생각 안 하겠죠. 여러분, 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똑똑한 개 100마리를 선발해서 수억 년의 시간을 주면 소설 한 권이 써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요. 만약 여러분 중에 그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억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괜한 그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것을 보면서 그렇게 개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거나, 혹은 컴퓨터가 그런 저절로 소설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컴퓨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컴퓨터는 블루진이라는 컴퓨터예요. 이 얼마 전까지는 역사상 이 컴퓨터가 역사상 가장 최고의 또 최대의 용량의 컴퓨터였습니다. 이 가격이 하나가 1억 불, 우리 돈으로 지금 환율로 1,4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 컴퓨터 어디 쓴 거냐? 이 컴퓨터는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읽어내기 위해서 쓴 컴퓨터입니다. 이 염색체 안에는 이 인간의 염색체 안에는요, 인간의 염색체 안에는 마치 여러분이 빵을 구울 때 이런 맛이 나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재료를 넣고 이렇게 반죽을 하고 이렇게 숙성을 해서 이렇게 몇 분 동안 구우라 하는 이런 레시피가 있는 것처럼, 이 인간의 염색체 안에는 우리의 몸의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고 어떻게 서로 관계되어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이 세포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어내고 그 정보를 이렇게 기록하는 데에, 저장하는 데에 이 컴퓨터가 사용된 거예요. 여러분, 그 작업이 얼마나 방대한지요? 선진국 6개국의 그 기관들이 서로 그 두뇌들이 힘을 합쳐서 13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었냐 그러면요, 30억 불, 우리 돈으로 5조 2천억 원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포, 그 세포 안에 있는 핵 속에 있는 정보를 현미경으로 읽어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작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이냐 그러면요, 그 정보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보고 옮기는데 1초에 하나씩만 옮긴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걸리냐 그러면 100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컴퓨터와 이런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해서 그것을 정리해낸 것이죠. 그 정보의 양이, 그렇게 정리한 정보의 양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요, 300쪽짜리 소설 28,500권에 해당되는 정보입니다. 신문지로는 200km, 신문의 면수로는 57만 쪽에 해당되는 정보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정보가 세포 안에 핵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어내기 위해서 1억 불짜리 컴퓨터를 사용하고 6개국의 연구기관이 매달려서 13년 동안 5조 2천억의 돈을 사용하면서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요, 읽어내서 이게 기록한 것뿐이고요, 그 정보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시스템도 또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담겨있는 정보를 끄집어내서 연구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는 또 그 정보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지 않겠어요? 단순히 그 정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사용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연구하는데 이 컴퓨터로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다른 컴퓨터가 필요한데, 그 컴퓨터는 1초에 1,000조 번의 계산을 해낼 수 있는, 1초에 1,000조 번의 계산을 해낼 수 있는 새로운 컴퓨터가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개발되지 않으면 현재 있는 최상의 컴퓨터를 가지고 그것을 하면 500년이 걸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컴퓨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컴퓨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몸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공간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컴퓨터에 담길 수 있는 정보가 우리 몸 안에 세포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손을 이렇게 정교하게 하고요, 우리의 눈을 이렇게 정교하게 하고 우리의 뇌를 이렇게 정교하게 해서 그것이 서로 반응할 수 있도록 조화롭게 반응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정보와 그것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우리의 세포의 핵 안에 들어있다면, 그것이 어마어마한 컴퓨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의 세포에 들어있다면,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그냥 저절로 거기에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앞에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컴퓨터 화면에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하는 이 간단한 문장 하나도 컴퓨터 안에 그냥 생길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00쪽짜리 소설이 컴퓨터 안에 들어있을 수 없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의 핵 속에 소설 28,500권에 해당되는 정보가, 정교한 정보가 거기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 그냥 정보가 아니라 정말 오늘날의 하이테크가 필요한 그런 정보가 거기에 누구의 도움도 없이 그저 칼슘, 인,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이런 것들이 우물떡주물떡 하다가 거기에 그렇게 담겼다, 그렇게 믿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1세기의 첨단 과학으로도 이렇게 담아내기 어렵고 이 해석해내기 어렵고 한 그 모든 것들이 아무도 손을 안 댔는데 저절로 거기에 담겼다, 보이지도 않는 공간에 그 어마어마한 그런 정보가 담겼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이것이 과학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신앙입니까? 이것이 과학입니까? 신앙입니까?
여러분, 개가 자판을 수억 년 동안 두드려도 소설 한 권이 나올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엄청난 정보가 누구의 도움도 없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핵 속에 저장되고 기록되고 저장되었고 그것을 운용하는 시스템마저도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이성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너무나 비이성적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서 창조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 옳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은 우리에게 불행할 뿐입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해요. 방금 든 예처럼 말입니다. 우리 몸의 DNA만 하더라도 분명하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의 DNA, 짐승의 DNA, 식물의 DNA, 온 세상 속에서 DNA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9편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마음이 세상 끝까지,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이 계신다는 증거는 온 세상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그분이 계신다는 증언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 소리지만 온 세상에 가득한 소리다. 정직한 마음으로 DNA만 들여다보아도 DNA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온 우주에 그분이 계신 증거가 가능하다면 계신 것이죠. 여러분, 유영철과 조두순 같은 그런 사람들, 여러분 너무 혐오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중한 형벌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조두순이 나와서 난리가 났는데요. 여러분, 조두순, 유영철 그런 범죄를 저질렀지만 아무도 그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본 사람이 없는데 중죄를 받았다고요. 왜요? 증거 때문입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본 사람이 없어도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분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분을 보지 못해도 세상에는 그분에 관한 증거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20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막을 띄워주셔야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우주에 가득합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 몰랐다고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주선이 어디까지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소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피카소의 작품에는 피카소가 없어요. 피카소의 작품에는 피카소의 솜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작품 속에는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작품 속에는 하나님의 솜씨는 충만해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십시오. 이 자연 속에는 그분이 계시다는 증거가 충만한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 우주 속에 존재하는 질서의 깊이가 사람이 21세의 과학으로도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이가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으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건 아닙니까? 컴퓨터에 문장 하나도 저절로 생길 수 없는데 이 우주 속에 그런 질서가 새겨져 있다면 이 우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요,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가 그런 얘기하니까 잘 안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학자 한 사람도 데리고 왔습니다. 과학자 한 사람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영국에 앤서니 플루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작고한 지 10년 정도 됐는데요. 이분은 영국의 진화론 또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역량에 의해서 영국 학교에서 창조에 관한 얘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원에 판결이 내려지는 일에 있어서 이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오늘날 무신론으로 유명한 도킨스보다도 훨씬 오래전부터 진화론을 변증해왔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가 82세에 생각을 바꿉니다. 82세가 되던 해에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무신론과 진화론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는 2006년에 15년 전에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학교에서 지적 설계 이론에 대해서 진화론만 아니라 지적 설계론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포함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서신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그분이 왜 무신론과 진화론을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왜 지성적인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분이 이 과학자면서 이 철학자이신 이분이 그런 입장으로 선회하게 된 이유는 과학의 발전이었습니다. 과학의 발전이요. 여러분은 마음속에 그런 염려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창조를 믿는 기독교는 쇠퇴할 거야.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앤서니 플루를 보면 그 반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과학의 발전이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이 세상이 저절로 생길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더 드러낼 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그 엄청난 질서의 깊이를 계속 드러내잖아요. 옛날에 원자를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에 전자를 어떻게 알았어요? 옛날에 쿼크가 뭔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것을 드러내면서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이 세상은 저절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앤서니 플루가 그가 입장을 선회하게 된 데에는요, 여러 가지가 영향을 끼쳤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과학계에서 빅뱅 이론을 발표하면서 그에게는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빅뱅 이론이 뭡니까? 이 우주의 발생에 관한 이론으로서 이 우주가 처음에 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기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죠. 그는 이 이론을 접하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과학 철학자로서 과학계의 그때까지의 정설은 뭐냐 그러면요, 이 우주에는 시작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묻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빅뱅 이론이 나오면서 우주의 시작이 있다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우주의 시작이 없기 때문에 우주의 시작에 대해서 묻는 일은 어리석은 질문이었는데요, 이제는 우주의 시작이 있게 되었으니까 시작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 처음에 폭발에 의해서 이 우주가 생겼다고? 그러면 처음에 그 폭발을 일으키게 된 그 물질과 그 에너지는
어디서 생긴 거야? 처음에 그렇게 시작됐다며. 그러면 시작 시점에 그 물질과 에너지는 어디서 나온 거야? 하고 묻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도대체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정교한 질서가 나올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폭발에 의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질서, 이 우주 보십시오. 수억 년이나 수십억 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길이는 각각 다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의 우주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이 질서가 폭발에 의해서 일어났다.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폭발에 의해서 질서가 나타난 일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빵 공장이 폭발해서 자동차가 나타난 일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는데 지금 이 우주의 출발에 대해서 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관에 엄청 중요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폭발에 의해서 질서가 생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곤란한 일인 것입니다. 저는요, 이 빅뱅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앤서니 플루와 동일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앤서니 플루는 과학자로서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이죠. 저는 그의 의문에 동의를 합니다. 무슨 생각일까요? 이런 생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은 확실한지 안 한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빅뱅 이론이 확실하다 칩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요, 빅뱅 이론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빅뱅 이론이 확실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필요해. 왜냐하면요, 폭발만으로는 절대 정교한 질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폭발만으로는 절대 정교한 질서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폭발의 시점에 신이 함께한다면, 그 폭발의 시점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얼마든지 질서가 나타날 수 있고, 그 질서는 오늘날도 과학이 제대로 알 수 없을 만큼의 신적인 질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이 거기에 있다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지만 신이 없다면 폭발해서 이 질서가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앤서니 플루의 마음속에 성경의 한 부분이 스치게 됩니다. 그도 어릴 때는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부모 따라서 그냥 선데이 크리스찬이었겠죠. 그래도 들은 것은 있으니까 한 생각이 스치죠. 창세기 1장이었어요.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니까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땅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고 거기에 혼돈이 있어요. 그리고 공허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만 있어. 그 물질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만든 거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물질이 있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기록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혼돈이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그게 폭발인지 뭔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빛이 있어요. 번쩍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질서가 나타났어. 질서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앤서니 플루의 생각에는 차라리
성경의 창세기가 현대 우주론에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빅뱅 이론이 맞는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맞다 치고, 여러분은 폭발에 의해서 아무도 관여하지 않고 저절로 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생긴 것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 폭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질서가 나왔다는 사실을 믿겠습니까? 어느 걸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뱅 이론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창조의 신이 함께 하였다면, 그 신이 함께하는 폭발이었다면, 비록 그것이 폭발을 할지라도 엄청난 질서가 뒤따를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국의 대표적인 무신론자인 앤서니 플루는 자기의 진화론을 포기했습니다. 과학의 새로운 입장들을 보면서 그는 자기 입장을 오히려 철회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드린 두 가지 얘기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제가 말씀드린 처음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팩트 말입니다. 그 사실. 저는 지금 추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세포 핵 속에 그것이 들어있다는 사실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포 액 안에 엄청난 정보, 그 어마어마한 컴퓨터로 겨우 담는 그 엄청난 정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핵 속에 들어있다는 그 팩트, 그 사실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정보만 담겨 있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운용할 시스템까지, 오늘날 같은 그런 하이테크의 기술을 가지고도 이해하기 어렵고 그것을 분석하고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뛰어난 컴퓨터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엄청난 정보 또한, 운영 시스템 또한 그 안에 들어있다는 엄청난 팩트 앞에, 그 사실 앞에 여러분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저절로 발생했다는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그런 입장을 취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그런 입장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정직한 것일까요? 그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그것이 이성적인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요, 그것은 진실을 억압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허망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리석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결과는 어떨까요? 그렇게 산 결과는 자기 기만일 거예요. 비참할 거예요. 거짓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살고 나서 그 길을 끝까지 가서 그 길 끝에서 만나게 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을 거예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대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 시간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떨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자기를 속였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해서, 살아왔던 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 죄악의 낙을 버리기 싫어서,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나를 기만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의 눈동자를 마주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펼쳐주는 성경을 보고 놀랄 거예요.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이미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각자는 자기가 지혜로운 듯이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온 우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득 채워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이 알면서도 내가 살아가던 삶을 그대로 살기 위해서 살던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생각은 미련하게 되고 마음은 어두워졌어요. 그렇게 자기 기만적 삶을 살아왔던 것을 성경이 이미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을 보고 놀랄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언제 기록해 놓았나요? 아까 여러분 시편 19편에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언어가 없어도 온 우주에 소리가 가득 차 있다 라고 말한 그 말씀들 언제 기록되어졌나요? 여러분, 그 말씀 청동기 시대에 기록되어졌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기록되었거든요. 그때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도 좋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분의 존재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나빠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부인하면 부인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망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부인해도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을 부인하면 여러분은 엄청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못해질 것입니다. 왜요? 여러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부인하고 나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분을 부인하고 나면 여러분은 진화론의 산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여러분은 우연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이 된 것,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 다 우연이에요. 우연히 여기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방황하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화론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숭이 후손인가? 내가 아메바의 후손인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 어떻게 하나요? 그래, 내 인생의 의미는 내가 결정해.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결정할 거야. 20대도 20대대로 30대도 30대대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자기가 결정한다고 고집을 피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시계를 보십시오. 집에 시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계가 자기의 의미와 목적을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시계가 무엇인지, 시계가 무엇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의미를 시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시계가 선한 시계인지, 어떤 시계가 잘못된 시계인지 시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시계는 결정할 수 없어요, 스스로. 왜냐하면 시계 스스로는 자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뭘 판단하겠습니까? 좋은 시계가 무엇인지는요, 시계를 만든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시계를 만든 사람이 목적을 알기 때문이에요. 시계를 만든 사람의 시계는 시간을 맞추는 것이, 시간을 제대로 표시하는 것이 시계야 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선인지, 시계는 무엇이 선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떤 시계가 좋은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시계가 좋은 시계인가요? 여러분, 디자인이 좋은 시계가 좋은 시계입니까? 아닙니다. 시간을 정확하게 가리키는 시계가 좋은 시계인 것이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창조주가 계셔야 선악을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계셔야 내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계실 때 우리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 수 있고
목적을 알 수 있고 존재의 의미를 알 수 있고 이게 정리가 돼야 내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야 안정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안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선악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막 자기들이 인생의 의미를 안다고 막 부득부득 으기며 잘못된 길을 가도 누가 무슨 근거로 잘못됐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뭐라 말하면 당신이 뭔데 무슨 근거로? 라고 말할 때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아무도 선과 악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될 때 우리는 절망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의미라는 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우연한 존재가 고난 속에 빠져 있는데 무슨 의미를 어떻게 찾을 거예요? 우연한 존재가 우연히 고난에 빠져 있는데 무슨 의미를 찾겠습니까? 절망이죠.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갑다. 절망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시고 나를 이끌어 간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그분 안에서, 사랑하는 그분 안에서 이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분은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는 것일까?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은 속에서도 여러분 위로를 받는 거예요.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고난 속에서 나의 삶은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인한다 해서 여러분이 더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더욱더 나빠지는 것이죠. 의미도 방향도 목적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표류하는 배와 같이 될 것입니다. 가기는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가기는 가지만 어디도 도달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인생길 끝까지 가서 끝까지 가봐도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만날 분이 없어요. 아니, 만난다 해도 두려운 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길 끝에서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를 기다리는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인생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늘 여러분 떠돌이별을 기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어릴 때는 친구가 제일이야. 그 다음에는 연애가 제일이야. 애인이 제일이야. 결혼이 제일이야. 돈 모으는 게 제일이야. 집이 제일이야. 자식이 제일이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여러분, 그렇게 떠돌이별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항해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언제나 거기 계신 그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북극성으로 삼고 여러분의 항해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이었습니까? 어떤 인생이 도달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계신 증거는 세상에 가득한 것인가요? 증거를 따라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앤서니 플루의 얘기를 했는데요. 앤서니 플루가 그 자기의 입장의 전환을 발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영향받지 않았다. 나는 다만 증거를 따라 걸었더니 여기에 왔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증거는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증거와 그 팩트 앞에 정직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기 기만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기왕에 교회 다니고 계신 분들, 아직도 주님을 깊이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북극성으로 주님으로 분명하게 영접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